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6장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본문은 말씀을 살펴가는 가운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26장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새로운 생활 방식을 시작하자마자 행해야 될 두 가지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전에 먹던 것은 다 그치고 이제 그 땅의 수산물을 먹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중앙 성소에 드릴 첫 소산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져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1절에서 말씀하듯이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곳이며 또한 여호와께서 차지하게 하신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에서 얻게 될 그 소산물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옴으로써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했으며 이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거주하게 되는 즉시 행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2절은 이스라엘이 나아갈 장소와 또 준비해야 될 물건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소로 나아가야 했으며 모든 토지 소산의 만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소산의 이 만물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의 성격이 내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소산의 만물, 첫 번째 것들을 골라서 좋은 것들을 골라서 광주리에 담아 제사장에 나아갔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소산의 전부를 상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이러한 개인적인 고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누릴 복이 시작되었다.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그 소산의 만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사장에게 나아가며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제사장에게 나아갈 때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이 이와 같이 당신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제사장적 사역의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악되고 연약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중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사장이 특별한 자들이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들 또한 백성들과 같이 부패한 본성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후에 오실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당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불렀던 것만이 아닙니다. 14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제사장의 사역을 필요로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3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개개인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4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는 제사장이 백성들의 손에서 광주를 받아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는데 10절에 보시면 백성이 직접 광주를 여호와 앞에 두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서술을 보고 4절과 10절의 차이를 모순으로 보기도 하고 혹은 편집상의 실수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백성들이 제사장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실상은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동일하다.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나의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5절에서 9절은 창세기부터 민수기의 사역을 그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해 주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경우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5절에서 전체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수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들의 조상이 방랑하던 자였으나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상은 야곱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생활하였으며 그 후에 세일, 베델, 브엘세바를 거쳐서 애굽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방랑하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애굽에 내려갈 때에 이미 130세의 노인되었으며 그의 가족은 7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애굽에서 크고 번성한 나라,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이러한 역사에 대한 언급은 언약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강조하여 줍니다. 그 두 번째 주제는 출애굽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학대를 당하게 되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고통을 살펴보셨습니다. 세상은 이스라엘을 종과 같이 여겼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아 바라보신 것입니다. 이에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러한 강한 손, 편팔, 큰 위험, 이적, 기사 이러한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놀라움을 생생하게 묘사해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내시다라는 것입니다. 방랑하던 자들, 나그네들에게는 땅이 없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내려간 후에 민족이라고 불릴 만큼 크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지만 여전히 땅이 없었고 또한 땅을 얻을 만한 미래와 소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환경을 넘어서서 그들에게 땅을 약속으로 주셨고 그 땅을 실제로 소유하게 하십니다. 이제 이 5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는 이 세 가지 주제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땅을 선물로 주셨다. 이것을 강조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역사를 고백한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행하신 모든 사건들을 그들은 기억하면서 그들이 얻게 된 그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그들에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복되었을까요? 아브라함 때부터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일이 성취된 순간이었으니 그들은 주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그 땅을 소유한 그들뿐만 아니라 땅을 소유하지 못했던 레위인과 거류하는 나그네들조차도 동일하게 누려야만 하는 기쁨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인 12절에서 15절은 3년마다 드리는 11조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린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거와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 아니하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이제 땅에 정착한 첫 해부터 토지 소산의 만물을 성소로 가지고 여호와께 드렸다면 이제 2년이 더 지나 3년째가 되었을 때에 그 완전한 정착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들은 또 다른 11조를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14장 22절에서 29절에서도 명령된 규례로서 성읍에 드리는 11조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먹고 배부를 만큼의 그러한 일들을 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구제연금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드리면서 그들은 세 가지 진술을 하게 됩니다. 먼저 13절에서는 긍정문의 형태로서 나오는 진술을 하고 있고 14절에서는 부정문의 형태로 나오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15절에서는 결론으로서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먼저 1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과 그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이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에 대한 규례와 순종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4절에서는 부정적 진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역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애국하는 날에 성물을 먹지 않았다는 것은 장례 기간에 그 돈을 그 수산물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한 몸으로 떼어두지 않았다는 것은 그 21조가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정하지 않고 정한 것임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 죽은 자를 위하여 쓰지 않았다는 것도 이제 우상을 위한 이방 종교 예식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또한 주를 위해 거룩하게 구별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14절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행해졌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이제 15절은 기도로 맞춰지게 됩니다.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들을 바라보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드린 11조는 하나님께 주신 복의 결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복이 지속적으로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야만 그들이 이 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서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그러한 기도의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맹세의 근거에서 기도할 수가 있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 그 기도의 응답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성읍에 들여 그 레위인과 객과 가부가 먹고 배부를 수 있게 하는 이 11조, 이 구제의 11조가 그 성물, 곧 거룩한 곳으로 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구제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것을 가리켜 성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볼 때에 우리는 거룩의 개념이 더 크고 더 넓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단순히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성읍에서 이루어진 일도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으로써 이제 12장부터 지금 26장까지 이어져 온 그 선포된 율법에 대한 결론부를 매듭 짓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다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였느니라. 그러는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율법은 여기서 규례, 법도, 명령, 도 이러한 것들로서 표현되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들으라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율법에 대한 순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이 율법은 단순히 소유하고 그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 초두에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듯이
하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한 자만이 이 말씀의 교훈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을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 말씀하는 이 보배로운 백성이다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말씀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란 선언과 매우 유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것이며 그들은 명령을 지켜 살아가야 될 그런 요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이며 이로써 여호와의 성민으로서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모두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가 율법을 알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백성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바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모든 명예와 영광과 찬송이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